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 윤리를 강조할 때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하나님의 높이심은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원 서사입니다. 성도들은 구원 서사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비움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채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모범을 따랐고 빌립보 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를 서로 대조시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본체로, 인성을 종의 형체로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위와 영광이 아버지와 동등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비천한 종처럼 순종과 복종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자기 비움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적극적인 체험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인류를 위한 구원 스토리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부여하시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이 땅의 종이 되어 모두를 위해 무릎을 꿇으신 그분께 이제는 하늘과 땅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그 모두의 입술에서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고백을 받아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주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처럼 비움과 체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빌립보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바울의 보편적이고 진실된 평가입니다. 이후의 명령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완성에 결정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마땅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생애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성도 안에서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의 열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비움을 통해 보여준 열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셨듯이 성도들의 자기 비움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는 점을 주지시킵니다. 이렇게 명령한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이는 비난할 게 없는 순전한 흠없는으로 표현되는데 원망과 시비와 정반대의 성품입니다. 오직 예수를 주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구별된 성품이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울에게도 커다란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다름질의 열매요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유 중 하나는 디모데를 파송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할지 직접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디모데를 지체 없이 보낼 것입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디모데의 방문은 성도들과 자신 피차 간의 커다란 위로가 될 것이며, 둘째,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디모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조속한 석방이 이루어진다며 방문할 계획까지 포함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해주면 그 자리를 에바브로디도가 대신하길 기대하며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역시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 동료 군사, 너희의 사자라고 칭하며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를 더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오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생사를 오갈 정도의 병에 걸립니다.
그 사실이 빌립보에 전해졌고 교회는 심각한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바울은 내 근심 위에 근심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로 인해 그가 극적으로 회복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뿐 아니라 자신도 국률이 여기신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투옥 중에 있는 자신에게 에바브로디도의 일은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근심했던 빌립보 성도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길 원했기에 그를 더욱 급히 보내려 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위로의 선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두 사람을 기쁘게 영접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이 두 사람의 희생의 섬김은 바울과 교회 모두의 부족을 채워주는 넉넉한 기쁨과 위로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하거나 기만하거나 방종하지 않고 마지막 날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향해 한눈 팔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